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저희들이지만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예원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져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저희 유에이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유에이브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사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장기 결석자들의 마음이 열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지체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차별금지법과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한국 교회들과 성도들이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인 우리들이 일어나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가는 세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선교 간증 시간을 먼저 갖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를 갔다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간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지루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교팀에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또 누렸던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나눔으로써 여러분들도 함께 선교를 꿈꾸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 이 시간 친구들이 나와서 간증할 때인데 잘 들으시고 가서 어떤 은혜가 있었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었는지를 보고 여러분들도 함께 선교를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중학교 2학년 문희든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문희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선교가 제 첫 선교이자 첫 해외 선교였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본다는 것조차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대보다 걱정이 컸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과연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나 이 선교 가운데 내가 방해가 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 가운데 정말 잊지 못할 두 가지의 기억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모든 새벽 예배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선교 동안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성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오직 예수에만 의지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 머릿속에 단단히 박혀 선교 내내 예수님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또 새벽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졸릴 것 같았는데 정말 기적처럼 남은 하루가 더 힘이 나고 저번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새벽 예배 때문에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된다는 걸 느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의 기적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수, 목, 금 3일 동안 만명 집회라는 것을 했는데 항상 항상 예배 마지막에 치유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의 무릎이 치유되고 눈이 떠지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고, 또 청년부의 한 선생님과 청소년부의 기쁨 선생님이 치유 받으시는 걸 봤는데, 특히 기쁨 선생님은 저와 같은 조로 활동하셨고 다치셨을 때랑 이후에 조금만 부딪혀도 아파하시고 한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 기적의 상황이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는데, 이번이 첫 선교이자 첫 태국 선교인 만큼 모든 것도 낯설고 적응해야 할 것도 많았는데, 그래서 몸도 마음도 조금씩 지칠 때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재촉하지 않으셨고 더 잘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껴진 저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 주셨고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선교 가운데 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크게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언어의 장벽을 허무셔서 태국 목사님들의 기도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마음으로 알게 되는 일을 행하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이번 선교를 통해 제 삶의 방향이 조금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자꾸만 신앙이 하나만 하고 멈추고 한 번만 딱 하고 끝나는 걸 반복하고, 또 신앙이 어느 한 곳에서만 머물렀던 것 같았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로만 가득 차 한 번으로 멈추지 않는 신앙, 한 곳에서만 머물지 않는 신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한국에서의 복음 전파에 더 힘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가 태국 선교라고 태국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 행하는 일, 삶 속에서 전하는 일까지가 선교의 마무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제자광성교회 뉴웨이브 청소년부를 위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완벽히 준비되어 있을 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를 조금씩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약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제자 훈련과 선교에 참여하고 싶은데 두렵다 느껴지시면 일단 순종으로 그냥 한 걸음만 내딛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3차 태국 단기 선교에 다녀온 중학교 3학년 소하진입니다. 이번 태국 선교가 저에게는 두 번째 태국 선교였는데요. 작년에 2차 태국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엄청 많은 은혜를 받고 태국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이번 태국 선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저함 없이 제자 훈련을 신청하고 선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태국 선교 가기 전 저의 신앙 상태는 선교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제 삶 속에서 무너진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만큼 선교지에 있을 때보다 가기 전에 영적 공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 삶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과연 태국에 가서 태국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태국 선교 가는 날짜가 점점 다가올수록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걱정과 불안도 점점 커졌던 것 같습니다. 태국에 가서 수많은 영적 공격이 있을 텐데 내가 사역지에서 버틸 수 있을지, 몸이 아프진 않을지, 사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을지 등등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대와 걱정을 안고 하루하루가 지나 태국 선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첫날 사역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바로 사역에 들어갔는데 두 팀으로 나눠서 저는 태국 애기들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 어색했지만 저의 첫 사역이기도 해서 친해지려고 최선을 다하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지막에는 같이 놀던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이 사역을 통해서 태국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사역이었는데요. 학교를 계속 돌면서 공연 사역과 게임 사역 그리고 참관 수업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거기에서 만난 태국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은 대부분 종교가 불교거나 복음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복음을 받아들여줘서 너무 고마웠고 이 친구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우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사역 중에서 만명 집회라는 사역이 마지막 3일 동안 있었는데 그 3일 동안 매일 학교 참관 수업에 들어가면서 태국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집회도 꼭 오라고 홍보해주고 말씀도 최대한 많이 전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이 친구들이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꼭 전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참관 수업 사역을 마치면 바로 만명 집회 사역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바쁘게 사역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만큼 사람이 너무 안 와서 저는 제가 사람 수에 집중할 줄 알았지만 처음으로 오히려 수에 집중하기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간절함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역에 나갈 때마다 한 영혼이라도 좋으니 꼭 예수님 만나고 돌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마지막 날에 간 학교는 점심시간에 노방전도 하듯이 집회 홍보를 하면서 사역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명 집회를 3일 동안 진행했을 때 설교, 찬양 모두 다 기억에 남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집회 마지막에 다 같이 뛰면서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수련회에서 마지막에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태국 친구들과 다 같이 뛰면서 찬양하는 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고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국 다 하나고 한 지체이구나를 몸소 깨닫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태국 다음 세대에게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상하게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아내야 하는 삶이 두려웠습니다. 이번 선교뿐만 아니라 선교를 다녀올 때마다 제 안에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선교 갔다 온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선교를 오게 된 건데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막막한 내 삶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내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크게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선교에서 들은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선교의 진짜 시작은 내 삶 속에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태국에서의 선교는 끝났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힘든 순간들도 있겠지만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교에 간 것이 후회가 되지 않고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이번 선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태국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되었고 이 친구들이 정말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매일 주셨던 것 같습니다. 태국 선교에 갔다 와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태국 선교가 끝났지만 내 삶의 선교는 이제부터 시작이니 태국에서 가졌던 그 마음가짐들을 저의 학교, 학원, 가정 가운데 그대로 가져가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앞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원래부터 엄청 소심한 성격에다가 다른 사람에게 말도 잘 못 걸어서 전도와 선교를 한다는 걸 정말 꿈도 못 꿨었는데 선교를 갔다 와보니 영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절로 전도와 선교의 발걸음이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자 훈련이나 선교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태국 선교를 다녀오게 된 고등학교 1학년 최하인입니다. 먼저 선교를 가기 전 제 신앙의 상태는 수련회 이후 영적으로는 채워진 느낌이 있었지만 선교를 앞두고는 계속해서 걱정과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망쳐두진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흔들었고 그만큼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더 의식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채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떠나기 전까지도 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라기보다 잘 해내게 해달라는 기도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제 힘으로 잘 해내고 싶어 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불안과 걱정의 마음을 아는 채 태국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태국 친구들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던 시간입니다.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그 아이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교는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자리에 내가 초대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시간은 매일 드려졌던 새벽 예배였습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상황에서 육적으로는 너무 피곤하고 지쳤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오히려 제 영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생명력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제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셨고 그 시간을 통해 제게 선교의 본질에 대해 2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저 또한 세워두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제게 이건 하나만은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열심이나 능력이 아니라 결국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과 깨달음을 가지고 선교를 마친 뒤 선교가 끝난 지금의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선교 이후 제 삶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더욱 커지기 시작했고 어떤 자리에 있든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과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국 선교를 통해 제 마음에 분명히 새겨주신 예수, 한 영혼, 십자가를 붙들며 이 결단과 이 고백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을 것이고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태국 땅에서 품게 하신 그 마음을 선교가 끝난 지금 이 한국 땅에서도 동일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서 무엇을 잘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두렵고 부족해 보여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제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며 함께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태국 선교를 다녀온 고등학교 3학년 이지호입니다. 선교를 가기 전 제 신앙 상태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삶 속에서 똑같은 작은 죄들에 무너졌었던 믿음과 삶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대도 컸지만 동시에 더운 날씨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지 못할까 하는 걱정도 가지고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태국 선교는 일주일 동안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여러 학교들을 다니며 게임 사역과 공연 사역들을 하였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참관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학교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은 수목금에 있을 만명 집회를 홍보하는 것이었고, 참관 수업을 하기 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은 20명의 영혼을 집회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참관 수업에 참여했던 학교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전날에는 학생들과 친해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불교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틀째부터는 친구들에게 교회에 다니는지, 교회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물어보며 만명 집회를 본격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반 친구들 거의 모두에게 오기로 약속까지 받고, 점심시간 식당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거의 진짜 100명이 넘는 친구들에게 홍보한 것 같았습니다. 다들 꼭 오겠다고 말해줘서 저는 걱정 없이 학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전날 만명 집회 부스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드게임 부스 활동을 진행하는 도중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며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거의 각자 다 다른 이유로 못 올 것 같다고 금요일에는 꼭 오겠다고 말해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태국 친구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다음 날에는 꼭 영혼을 보내주시길 기도하며 목요일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에는 새로운 학교인 뜨리아 무돔이라는 학교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학교에서는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 더 조급한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며 집회를 홍보했습니다. 학교 사역을 마친 후 부스 활동을 하며 오기로 했던 친구들에게 이번엔 먼저 연락을 했지만 대부분 이번에도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또다시 오지 못하겠다는 답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내가 사역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20명의 영혼은커녕 단 한 명도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스 활동을 하는 내내 걱정이 계속됐습니다. 이미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같은 패턴으로 아무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요일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순간, 공연이 시작될 즈음 딱 한 친구에게서 지금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 사역 중 가장 처음으로 만났던 친구였고, 교회에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불교 가정에서 자란 친구였는데, 부모님과 함께 와서 저까지 4명이서 나란히 같이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회 가운데 진행됐던 창조 타락 구속을 담은 CCD 공연을 보며 그 친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는다고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부모님은 먼저 돌아가셨고, 이후에는 그 친구와 그 친구의 언니가 와서 함께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친구는 설교 시간 내내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번역기를 사용해서 저에게 질문할 정도로 예배에 진지하게 반응했습니다. 또한 기도 시간에는 같이 맨 앞으로 나가 손을 들고 함께 기도했고, 찬양 시간에는 저와 함께 뛰며 찬양하는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만약 20명의 친구들이 왔더라면 과연 내가 이 한 친구와 이렇게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어쩌면 한 영혼에게조차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 한 영혼을 보내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2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셨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저에게 찾아온 여러 전도의 자리에 내 할 일이 있으니까 누군가 가니까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미루고 피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되니 그 자리를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곧 있으면 시작될 토요전도와 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수요전도부터 시간을 내서라도 가야겠다는 다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제자훈련과 선교의 자리로 꼭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그 자리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시작할 수 있는 토요 전도부터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아멘. 중학교 1학년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한 번 읽을 때 잘 읽어. 알겠지?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합하는 교회가 되라.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첫 설교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기억 못하죠? 기억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기억 못하죠? 어차피 교회란 뭐였습니까? 헬라어로 뭐라고요? 그치. 똑똑한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즉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혼자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본질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두 번째 본질은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님은 내가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신앙생활에 조금 더 집중하기 급하죠.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띠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창조하셨을 때부터.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단순히 결혼에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만 해석하니까 좀 그렇게만 보여지는데, 결혼만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 자체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혼자 지내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개인적인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좀 이야기를 할 텐데, 개인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해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설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해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적인 신앙인 거죠. 그래서 회개와 기도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그게 바로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신앙, 이 신앙의 핵심은요 나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나라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내 느낌, 어떤 내 마음의 상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를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거리를 두는 거죠. 나만 잘 믿고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게 바로 개인주의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적인 신앙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결국엔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숯불 알죠? 숯불. 고기 구워 먹을 때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숯불. 여러분 숯불을 생각하면, 숯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뜨거운 숯을 하나만 두면요 금방 꺼지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개의 숯을 함께 두면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더 뜨겁게 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신앙의 불이 왜 쉽게 꺼지는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예배를 드렸고 수련회를 갔다 왔고 선교를 통해서 열심히 지펴놨던 그 불이 왜 지속되지 않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부딪히고 함께 함으로써 같이 불을 지펴야 하는데 자꾸 혼자 신앙이 뜨겁다고, 혼자 신앙이 좋다고 그것에 착각하니까 남들보다 스스로 더 낫다라는 교만함에 빠져서 불이 금방 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선교를 갔다 와도요, 수련회가 끝나도요, 예배 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결단해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지체들과 연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공동체란 어떤 곳이냐, 이 세 가지를 좀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첫째는 공동체는 서로의 책임을 함께 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그러는데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또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 순간들이 찾아와요. 또는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럴 때 교회라는 공동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야,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함께 그 짐을 짊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높은 산이나 어떤 위험한 산에 오르게 될 때 이 사람과 사람의 서로 로프로 연결을 해서 함께 오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미끄러졌을 때 로프를 묶은 팀원 자체가 그 로프의 힘을 받게 되면서 무게를 함께 견뎌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쓱 밀려가게 되니까. 여러분 그게 연합인 거죠. 그게 연합. 누군가가 넘어지면요, 그걸 방관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 무게를,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버텨주고 함께 견뎌주는 거, 그게 바로 참된 연합, 그게 공동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너의 신앙은 너가 알아서 잘하면 돼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정확히 반대로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서로 돌아보라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주변을 살피라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간다라는 표현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을 짐을 짊어진다라는 게 나에게 너무 싫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기분이, 내 상황이 더 좋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그래요?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얼마나 각자의 개성들이 다 뚜렷하고 강합니까?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얼마나 성숙하지 못했는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두고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아멘.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참으로 안 되고 연합하는 일이 참으로 안 됐던 그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이나요, 예수님은 지체들과의 연합을 강조하셨고 누구보다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짜증이 나죠. 근데 여러분, 그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일이 우리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곳이 아니라 나를 깎아서라도 함께 세워지려고 애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혼자 잘 믿고 잘 서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붙들고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거예요. 그게 연합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서로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지체들이 되십시오. 내 짐이 이미 무겁고 버겁다고 불평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함께 짊어질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짊어지려고 노력할 때요,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가 내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행동과 말을 뱉을 때가 있어요. 내 짐만 자꾸 들어달라고, 나를 위해서 자꾸 기도해달라고, 나 좀 챙기라고. 그러면서 본인은 누군가를 챙기지도 않고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여러분, 나도 누군가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연합하는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는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애초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공통점을 두고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보면 하나같이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심지어는 신앙의 어떤 성장의 속도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돕는 걸 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린 자꾸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드냐면 왜 저 사람은 나처럼 못하지? 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의 몸에 여러 개의 지체가 있는데 라는 거. 모두가 같은 기능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에게 없는 것이 누군가에게 있을 때 어때요?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을 막 느껴요. 왜 주님 저한테는 이런 게 없죠?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요, 일부러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눈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리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이 리더일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헌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설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낼 때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뿐 결국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의 서로 다름의 문제가 원인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될 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서로 다름이 결국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서로의 다름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막 열거되어 있는 장면이 느헤미야 3장이거든요.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3장을 보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쭈르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3장 전체가. 근데 성벽 재건을 위해서 누군가는 문을 만들어야 했고 누군가는 적이 오는지 망을 보기도 해야 됐고 누군가는 무기를 들고 현장에 서 있어야 됐고 누군가는 중요한 것을 맡아서 고치는 일을 해야 됐지만 또 누군가는 쓰레기 더미에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쓰레기만 나르는 일들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이들의 역할이 다 달랐어요. 이들의 위치도 달랐고요, 신분도 달랐고요, 능력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세운다라는 그것에 하나가 되어 연합하게 되었고 결국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게 돼요. 이처럼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쓸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 친구랑 저 너무 안 맞아요. 저 조 좀 바꿔주세요. 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쟤는 열심히 안 해요. 저 쟤랑 안 친한데요, 좀 친한 애들이랑 붙으면 안 될까요? 이런 말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한테? 여러분, 때로는요, 나와 너무 다르고 맞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곳, 연합하기 위해 힘써보는 곳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라는 곳은 서로의 다른 점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곳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의 다름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그 다름을 통해서 어떻게 그 지체와 연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그 다름을 통해서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혈기왕성했던 베드로, 의심이 많았던 도마, 그 중에서도 조용했던 요한, 계산적인 마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 달라요, 제자들이 다. 근데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되죠. 예수님은 그들의 서로 다름을 제거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그대로 두신 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이 공동체에 부르시고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함께 모이시게 한 것은요, 여러분, 나와 다른 지체들과의 연합 그리고 하나됨,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대방의 다름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내고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어떻게 지키라고요? 그럼 무엇을 힘써 지켜야 됩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르다고 거리를 두지 말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이며 그게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공동체는 갈등을 통해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짜 좋은 공동체라면 늘 문제가 없어야지, 그게 좋은 공동체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말 좋은 공동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세요? 그럼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세상에 갈등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없어요. 바울이 쓴 서신만 봐도요, 여러분,
교회에 항상 문제들이 있었고 성도들 간에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갈등이 생기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공동체야 라고 오해를 해요. 그러나 그러한 갈등은 결국 공동체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요,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있냐 없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어때요? 태도가? 누구의 잘못이냐를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부터서도 그럴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잘잘못을 따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공동체 안에서 쉽게 일어나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 관계 문제죠. 관계 문제. 이건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항상 관계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힘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쓸데없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뱉거나 쓸데없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오해를 일으킴으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런 문제는요, 나를 괴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누군가를 괴롭게 만들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로 또 우리는 이해해야 되냐면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무 관계를 맺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문제 생길 일이 사실 뭐가 있어요? 없죠.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관계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는 이제 막 관계를 터서 이제 관계를 막 맺고 있는 누군가와의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죠. 다시 말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누구보다 가까우면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맨날 엄마랑 싸우잖아. 맨날 동생들이랑 치고받고 언니가 내 옷을 입었네, 동생이 내 옷을 입었네 싸우잖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는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또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면 어느 정도의 부딪힘과 갈등이 생기는 건 비정상적인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성장해가고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과정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요한 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 문제를 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씨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민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씨름이요 공동체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고 내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고 나와 그 친구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등이라는 문제를 주심으로써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더 배우기를 원하실까요? 과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바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무엇일까요?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하고 멀리 도망쳐라? 상대방의 잘못을 꾸짖고 네 잘못이 아닌 것을 잘 변명해라? 아니죠. 그 문제를 가지고 너 기도로 씨름해라 라는 거예요. 입 꾹 다물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헤아리고 때로는 용서를 먼저 하고 때로는 먼저 사과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여러분 다들 겪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갈등과 문제가 이 관계 문제 속에서 생겼을 때 결국 내가 죽으면 되는 문제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요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갈등이 너무 자주 생기는 건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이 공의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많은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이 한 사람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그 할례에 행하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에 참여해서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의논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갈등을 가지고 막 씨름을 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정의하게 돼요. 근데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사역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다루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이. 근데 그 갈등을 보면 건강하게 풀어냄으로써 당시 교회들에게 전해지게 될 복음의 본질이 더 확고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넓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은요, 그 공동체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를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길이며 연합하는 교회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 교회라는 곳은요, 한 팀이 되어야 됩니다.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치고받고 싸우고 연합되지 않고 하나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주에도 말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교회는 연합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라는 내가 연합하는 일에 자꾸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자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일이었다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됨에 힘쓰고 연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째로, 공동체는 서로의 책임을 함께 지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신앙만 잘 챙기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신앙을 갖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선 지체들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는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부러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다르다고 해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멀리 이렇게 거리를 두지 말고 나와 다른 그와 함께 어떻게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동체는 갈등을 통해서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공동체라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러한 갈등이 있어야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단 갈등을 풀어낼 때에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갈등을 해결할 때에 나와 상대방과 넓게는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공동체에서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함께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연합하는 일에, 하나 되기 위해 열심히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정말 연합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넣읍시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 찬양입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이라는 찬양인데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가사를 보면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이 후렴 가사가 참 인상적인데요.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할 때 이제 목사님이 막 뒤에서 같이 찬양하고 보는데 우리 사랑하는 중1 친구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 그치? 어떻게 찬양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입도 열질 않는지 대단해.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 예배 때. 중1 그치? 중1 그치? 중1 그치? 다시 대답. 중1 그치? 구경하지 마. 구경하지 마. 구경할 거면 뭐 하러 왔어? 집에서 TV나 보지. 그게 더 낫잖아. 왜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쓰냐고. 응?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다시 한번 1절부터 고백합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주님 마음 다해 힘써 지키겠습니다. 아멘.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어가심을 믿네. 주께서 우리 시간 옆 사람의 손을 좀 잡고 기도합시다. 남자와 여자끼리만 손을 잡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나해 힘써 지키리라. 이 시간 우리 이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 좀 회개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체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더하여서는 여러분들은 과연 교회에 연합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공동체는 서로의 책임을 지는 곳이라 하였는데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내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기는커녕 나와 다른 자들을 멀리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지 않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요, 누군가의 잘못인지를 따지기만 했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묻지 않았고 사랑으로 품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연합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음을 회개하도록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짐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인식들이 다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했고 그저 내 신앙만 챙기려고 했고 그저 내 신앙만 중요했고 그저 내 신앙이 가장 우선이었다. 주님, 그 잘못된 생각, 그 이기적인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깨뜨려 주옵소서. 깨뜨려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 씨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인지 따지기만 했고 항상 내가 우선이었고 항상 나만 잘했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다 깨뜨려 주십시오. 다 부서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와 지체들을 향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했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하는 일에 힘썼는지, 그러지 않았음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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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라라 시라라라라라라리야. 주님,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정죄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주님, 그 정죄감에 빠져 있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고쳐주십시오. 항상 주님, 나의 시선과 나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했던 그 더러운 입술을 회개합니다. 그 더러운 입술을 고쳐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님, 내 생각과 입술과 내 행동으로 죄를 범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항상 나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평가했고 항상 주님 정죄함으로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아버지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 두 번째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주님, 서로의 책임을 지는 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갈등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서로의 책임을 짊어지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이제는 찾아오는 그 갈등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씨름하여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아버지 공동체가 함께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연합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그려있듯이 주님, 내가 먼저 그러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주여, 함께 연합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진실된 기도를 드리십시오.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거짓된 약속이 아니라 진실된 약속을 하십시오. 주님, 아버지, 내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짐을 짊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내가 먼저 그 갈등을 위해서 주님 앞에 씨름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요, 품지 못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공동체를 내가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와 지체들과 연합함으로써 주님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이뤄가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쓰고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 이 뉴웨이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 더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저하지 않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들을 더욱더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지체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나와 친하고 가까운 자들만 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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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더욱더 품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이 공동체를 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세우신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먼저는 이 귀한 공동체를 나에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많은 것들을 얻었고 누렸고 또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공동체에 무관심하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공동체를 향한 잘못된 마음과 교만한 생각들이 다 깨지게 하시고 공동체라는 곳을 다시금 정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도 서로의 짐을 짊어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셨습니다. 늘 내 신앙만 중요했고 늘 내 믿음만 중요했던 그런 이기적인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신앙은 함께 세워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어 이제는 누군가의 짐을 기쁨으로 감사로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나 또한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나를 위해서도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 옆에 세워 주옵소서. 또한 교회라는 곳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어 서로의 다름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름을 품어주며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가 되는데 보탬이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 갈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도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내 육신이 더 죽고 내가 더 사랑함으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가지고 씨름할 때에 주님, 부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지체들과의 관계와 공동체도 함께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가 연합하는 교회로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합하는 일에 모이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는 유에이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각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